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우리 이종훈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풀어주심으로 기도하며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부족한 점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심을 믿사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주리니, 헬리니, 요리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에 간혹 이렇게 보이죠. 주리니는 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말이죠. 그래서 주식 초보 투자자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리니는 뭐죠? 헬스와 어린이를 합성한 거고요. 그러니까 헬스 처음 하는 사람들. 또 요리니, 요리를 처음 하는 요리 초보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경제활동은 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취미활동을 좀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주식 투자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초보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고 좀 귀엽게 어린이라는 말을 합성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매가 다양하더라고요. 캠핑 초보자, 캠리니, 낚시 초보자, 낚리니, 볼링 초보자, 볼링이, 골프 초보자는 골리니. 아주 재미있어서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4월 23일에 서울 문화재단에서 5월 5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뭔가 캠페인을 하자. 그래서 아주 재미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첫 도전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무슨 니니 이것을 인정을 해주면 선물을 주겠다. 또 나의 무슨 어린이라는 라이프를 소개하는 댓글을 달면 또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첫 도전을 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이와 같은데 우리가 어린이를 이해하고 또 잘 보살피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근데 4월 24일 시작하자마자 빗발과 같은 항의와 비난 속에서 이 캠페인이 종료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이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젊은 사람을 젊은이라고 부른다면 어린 사람은 아동, 애 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어린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그 안에는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리니 하면 이것은 어린이에 대한 존중함이 아니라 뭔가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초보자들, 그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아동 혐오적인 표현도 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운동을 어린이날 기념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또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루 만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폐지가 됐는데 저도 느끼는 거지만 참 요즘에는 무슨 단어 사용하는 거 굉장히 까다롭고 그냥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무심코 했던 말이 무슨 혐오 표현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린이 같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있고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만 오늘 이제 성경에도 오늘 성경에 죄송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10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이 주일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곁담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라.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은 이 어린이 같다는 말을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뜻으로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린이 같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 어린이 같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근데 결국 좋은 의미는 아닌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갓난아기들 같이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갓난아이 같다. 과연 이것이 좋은 표현으로 했을까요? 나쁜 표현으로 했을까요? 어린이 주일에 제가 나쁜 표현으로 어린이 같다는 말을 쓰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이들 같이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사용했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갓난아이 같다는 이 표현을 썼을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당부하고 싶었는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군가?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든 우리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 하늘나라의 어린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신분도 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이 갑자기 거룩하고 완전한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분이나 또 우리가 앞으로 누리는 영광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점점 성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활동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냥 어린이가 어른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긴 시간 동안에 스스로이든 또 옆에 도움을 받아서 훈련하고 배우는 긴 과정을 통해서 어른으로 또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부에 이제 제가 시 한 편을 실었는데 거기 보면 어린아이가 제도를 인해서 걷는 데까지도 하루에 12번씩 엎어지는 연습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엎어지는 연습을 하루에도 12번씩 수백 번을 해야 이제 겨우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배우는 것도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소리도 하지 못했던 그 조그만 갓난아이가 조금씩 말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가며 성장해서 때로는 도덕적으로 때로는 여러 지식 면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와 같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것에 지혜가 많은 또 성숙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는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은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첫 번째는 버려라. 두 번째는 사모해라. 버리는 것과 사모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해야 할 성장의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는 버리는 과정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벗어버리고 그런 과정. 또 하나는 내가 날마다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갓난아이 같은 성도들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거듭나기 전에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들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그만큼
모든 악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악들,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은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들, 악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보면 뭐 그렇게 큰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뭐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그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약한 모습들. 그러나 모든 악한 것들, 그 하나를 버려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기생충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구충제를 먹었죠. 중국에서도 매년 하루에 1년에 2차례 구충제를 먹는데 제가 이 구충제를 먹을 때 늘 생각나는 구충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 잘 먹이면 뭐합니까? 기생충이 다 먹는데. 우리 아이 잘 먹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숨어있는 작은 기생충들이 그 영양을 다 뺏어 먹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쇠약해진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먼저 내 성장을 가로막는 내 속에 숨어있는 기생충 같은 그런 죄된 요소들, 악한 모습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악독이란 남을 해치고 고통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무자비한 악한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 말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미끄러 살살 사람들을 이끌어서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그렇게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모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그런 죄악된 모습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말 한마디라도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할 텐데 남을 헐뜯는 모든 중상모략, 악담, 남의 약근과 허물을 드러내는 모든 말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지 않니 이런 것들 다 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끔찍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죄인가? 이것도 죄인가? 회개해야 되나? 뭐 이렇게 때로는 우리 자신도 죄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라도 죄 같지 않은 죄까지라도 다 내버리는 그런 과정들. 처음에는 큰 죄를 회개하게 되지만 우리가 회개가 깊어지고 믿음이 커질수록 내가 회개할 죄의 요소들이 점점 더 세밀해져 갑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정말 말 한마디라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를 지배했고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어서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또 인간관계를 해치고 그런 죄의 요소에 여전히 남아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버려라. 아무리 훌륭한 성도를 하더라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시험받고 넘어질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 같지 않은 죄들을 그냥 어때? 라고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악독함이, 그런 잘못된 나의 행태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 둘 쌓이게 됩니다. 악독함이 쌓이고 시기와 질투가 쌓이고 내 안에 거짓이 쌓이면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겉은 성도이고 직분자이지만 속은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인 그런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버리라. 작은 죄를, 나를 사로잡는 모든 이런 악독함을 다 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죠. 늘 내 안에 버릴 것이 있는가?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일어나기 내 안에 있는가를 보고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처럼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버리라고 명령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는 사모해라. 우리가 강렬하게 간절히 바라고 추구할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럼 비유적인 말씀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갓난아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열심히 젖을 사모합니다. 젖을 달라고 울어대고 정말 젖을 주지 않고 배고프면 정말 온 동네가 떠나갈 듯 목청껏 울어댑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젖을 먹지 않으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생명의 발버둥인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 것이나 먹어도 안 되죠. 잘못 먹으면 탈이 나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갓난아이 같은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우며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저도 이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니 사람도 다 변합니다. 정치하는 분도 변하고 정책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학문도 바뀌고 언어도 바뀝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은 하늘처럼 땅처럼 늘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유명한 학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했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근거가 되고 믿음과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직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없어도 우리가 말씀 앞에 가만히 묵상하면 성령을 기록한 원저자인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지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나의 잘못도 깨닫게 되고 사탄의 시험과 죄악도 분별하게 되고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오직 어린 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모든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제 카톡에는 우리 딸내미가 보내주는 이 손주, 손녀의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하나하나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이나 지금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추구할 것을 추구하면서 조금씩 더 성장하는 모습,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맛보았다면 정말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버릴 것은 버리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는. 사실 우리가 다른 것에서는 갓난아이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는 어린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이처럼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간절하게 강렬하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갓난아이가 얼마나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우리 그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와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하게 성숙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제자리인가? 누가 울며 보치며 내게 신령한 젖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민하며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가득할 때 언제나 비실비실하고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갓난애 같은 성도들이 성숙해 갈 수 있는가? 먼저는 날마다 자신에게 숨겨진 죄악을 버리는 과정,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한 걸음씩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성숙해 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이 어떤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린이가 됐든 무슨 요린이가 됐든 처음엔 다 초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수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이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안에 숨겨진 죄들을 다 버려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장하도록 마음에 결단 있는 그런 이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고백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저에게 관영한 시대에서 주의 영광을 쓰임받는 제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사온데 사랑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에 성장한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연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